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8절부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 제자의 삶, 사과, 회개와 믿음입니다. 오늘 정성규 권사님 기도를 드리면서 레트로, 복고풍, 조론막이라고 하는 용어 오랜만에 들었어요. 조론막이 옛날에는 진짜 막 조론막이 막 그래갖고 그냥 요즘은 너무 고상해가지고 뭐 조는 거는 뭐 일상적인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영적인 문제죠, 여러분. 참 미안하게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졸음이 오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물론 피곤해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막는 거죠. 어둠의 세력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고 그래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기도를 드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레트로, 옛날 그때 정말 그랬는데 지금은 참 그런 것이 좀 약화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삶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인간이 근본적 창조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사과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회개해야 믿음이 오냐, 아니면 믿음을 가져야 회개가 되냐, 뭐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것이 먼저다, 어느 것이 나중이다 라고 구분치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에 그분이 입을 열어서 외친 말씀이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고 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때가 찼다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가 찼다고 하는 것, 때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일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그분이 구속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점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카이로스라고 이제 헬라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이때 증거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받을 만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의미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때가 차서 이제 이때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때와 기한을 정하신 거죠. 인간은 측량할 수 없어요. 언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역사 속에서 어느 시점이,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지 인간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아시죠. 이때, 그때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시간,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찼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믿게 되어지고 결국은 구원을 받는, 구속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회개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고친다는 그런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더 불가능하고, 이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성경적 용어로는 영접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인가 느끼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기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 이게 이제 결국 회개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자, 여기서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을 종종 쓰는데 실제로 잘 안 쓰죠, 그죠? 회개라는 말 쓰나요, 잘 요새? 참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는 회개라는 말 잘 안 써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어떤 걸까요? 참된 회개란, 우리 이제 정성규 강사님, 참된 회개가 과연 뭘까요? 뭘 보고 참된 회개라 그래요? 권사님 생각에. 자각하는 거.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본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죄를 인정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난 죄가 없어, 이러한 규정을 지으면 회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죄라고는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죄가 회개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인정하는 데는 개인적인 자신의 그러한 죄를 말하기보다도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규정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적으로 죄로 타락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세상이 죄로 타락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제외야, 나는 제외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거기서 빼는 경향이 있거든요. 항상 빼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빠져,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함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이미 그 자체가 죄성이죠. 나를 거기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똑같은 걸 하면서도 나는 로맨스고 너는 불륜이고 그런 거예요. 나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개인적인 죄가 있냐 없냐 유무가 아니고 이 모든 세상, 모든 인간은 이미 죄 가운데 다 떨어져 있다. 전적인 타락이죠. 칼빈에 의하면 5대 강령 가운데 첫 번째 전적 타락.
완전히 인간은 타락되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회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고 과거 역사 가운데도 그랬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는 그걸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계속 대두됐죠.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미 죄로 오염돼 버렸고 아무리 인간이 선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를 나의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 내 스스로 그 죄를 자백한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인지하고 내가 이것을 정말 자백을 해야지, 고백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한 대로 자유의지로 내 힘으로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은 결국 인간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죄를 자백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 이게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해서 그걸 내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내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우리가 잘못된 것, 아이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면에서 그 죄를 완전히 내가 인정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 습성을 버리고 구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행위를 회개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이 자기의 지성과 인성과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성경이 이 참된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자,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자, 이사야 44장 22절.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알지만 이러한 약속을 주었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그리고 패역함을 반복하며 살았죠. 인간이 하는 이런 약속을 주었다 해서 그 약속이 실제로 내 속에 실현되는가? 실현되지 않아요. 왜? 전적으로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죄를 인식하거나 그것을 깨우쳐 돌이키는 이런 일이 내 안에 작동이 안 되네. 작동이 망가진 거 혼자서 내가 스스로 부품을 갈아 껴가지고 내가 작동을 하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망가진 제품은 누군가가 와서 부품을 갈아주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삐삐삐삐 해가지고, 오늘 이 에어컨이 막 혼자 삐삐삐 해가지고 막 지멋대로 막 작동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외부에서 뭐가 와가지고 그것을 바꾸거나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망가진 제품은 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하는 많은 그런 회개 또 죄사함의 약속을 주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때가 차서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타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개케 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며 약속하신 그 모든 죄의 사함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히브리서 8장 12절.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한 인간과 하나님의 직접 교제를 이루는 새 언약으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사야 1장 8절.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 이사야 4장 22절은 허물과 죄를 구름이나 안개가 사라짐같이 완전히 도말하셨기에 하나님이 구속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인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에 이러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가?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은 뭐냐? 이러한 모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작동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 이하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앞에서 회개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도 대체 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런 회개가 동반되어진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자, 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는 일반 문자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적으로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따옴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따옴표라고 인정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요 문장을 너가 입으로 인정하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요것을 믿으면 구원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뭐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거죠. 결국은 부활이죠. 부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을 이제 이 성경 구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입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10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만 믿어도 구원받지 못해, 입으로 시인해야 돼 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을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이 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서 마음과 입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 반드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는데 내가 한 번도 입으로 시인 안 했어, 그럼 난 구원이 안 됐어,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의로워지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이제 입으로 말하는 것, 내 입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한 거죠. 하나의 구원의 단계가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정확한 확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나 기타 인간적인 모든 인간에서 나온 요소가 결코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로 내가 막 의지적으로 막 고백해야 돼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래야 된다, 그럼 그건 역시도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보지만 이제 에베소 2장에 있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적인 요소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신하는 것이,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돼, 입으로 고백 안 하면 못 받아, 내가 입으로 고백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의 인간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고백 안 해서 봐봐,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어? 땡, 틀린 거죠. 이것은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얼마나 확증적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인 것이죠.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이 뭐라 했어요? 예수는 주시다, 그리고 예수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필연적으로 입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이건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벙어리는, 말 못하는 벙어리는 어떻게 해? 그러면 말 못하는데 그럼 그건 구원 못 받아요? 입으로 표현 못했다고? 아니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그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으로 입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나 확증을 준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조건이 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강제로 그냥 막 그 구원을 받아내려고 입으로 시인해, 그래야 구원받아,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백이, 이게 구원받는 고백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만 귀하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인가 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데, 강제로 그냥 막 입으로 고백해.
제가 천주교를 비하고 싶지는 않지만 천주교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구원의 요소 가운데에 이 영세가 있어요. 영세가 있어요.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천주교는. 근데 우리는 그 영세랑 그런 눈으로 보이는 물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 받아요. 우리는. 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근데 천주교는 꼭 영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갖고 막 죽을 때, 막 죽으려고 할 때 빨리 가갖고 그 성당에 있는 그 물을, 거룩한 물 떠다갖고 천국 가라 하고 뿌리는 겁니다. 그거를. 왜? 그걸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처에 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물 떠가지고 하면 되지. 따로 구별됐다고 가서 그 물을 떠가고 그 물을 가지고 뿌려야 구원된다고 보는 거죠. 전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간의 공로 사상이에요. 그걸 덧붙여서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읽은 본문에다 보면 그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작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분이 프로그램을 딱 해놓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줘, 네가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으면 너는 자동적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거야. 그게 내가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믿음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내가 오늘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내가 착하게 못 살면 구원 못 받아. 그것은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는 거죠. 너 착하게 살아. 그래야 구원 받아 너 자식아. 우리는 선한 일이 오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가 찬 구원의 경륜 속에서 그 복음이 그에게 수용되게 하셨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를 선한 일을 하도록 바꾸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전적인 은혜냐, 그게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도대체 믿음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영접하게 될 때 그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은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동의어죠. 받아들인다 또 믿는다, 이 말이 동의어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건 그럼 뭘 영접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나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보여야 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사도 요한의 이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말이 이미 1장 1절부터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결국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그 말씀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보면 그 마법사 시몬이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은금하고 지옥에나 떨어져라. 지옥 가라고 그냥 저주를 퍼붓거든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성령을 돈 주고 선물로
살려고 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막 안수할 때 막 그냥 막 성령이 임하니까 야, 나도 그런 권능을 좀 돈 줄 때가 좀 줘라. 네가 말하는 그 금과 은 이것 가지고 지옥이나 떨어져라.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는 이 도에 상관이 없다. 이 도,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그가 믿었다고 고백했지만 결국은 이 도를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그의 믿음은 그냥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거듭난 것, 중생,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중생의 개념이에요.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로 몸뚱이하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생 그러죠. 거듭남이라 그러죠. 그 디모데가 이제 그걸 물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그 중생을 디모데는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말씀을 내가 등한히 하거나 또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치명적인 잘못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수용하는 것이다. 근데 그 수용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영접의 개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이제 바로 아래 나온 계시록 3장 20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같은 개념인 거예요. 곧 영접의 개념은 믿음의 개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영접이죠.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 영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는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죠. 믿는다고 했지만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 곳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영접인데 문 밖에 세워둔 것으로,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일 수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의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한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무슨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다, 그런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종말의 교회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땅의 일부 교회 가운데 바로 그러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것처럼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이 그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인데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넣는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개념인 것이죠.
들어갈 때 먹고 나올 때 먹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것은 바로 교제 개념인 것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핵심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혜. 곧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받게 하는 것이 은혜죠. 너는 내가 볼 때 받을 수 없어. 근데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은혜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나? 믿어라, 믿어. 그 믿음의 행위가 인간의 공로나 의지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믿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작정 가운데서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란 말은 인간의 공로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은혜.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 사상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뒤에 나오지만 선물인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나의 노력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래요. 은혜로. 인간의 어떤 공로나 조건 이런 거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은 은혜로 주는 거지만 놀랍게도 한 사람의 삶에 효과적인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자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구원받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삶에 효과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말한 대로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왜?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가 오전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은혜를 망각하면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방식으로 이러면 되겠지. 아무리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해도 결국은 악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 가지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냄새나 너. 어우 구역질나. 네가 하는 행동. 왜? 이미 그 마음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은 가장 더러운,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이 더러운 물, 더러운 수지를 제가 하는 거고, 제가 석사 논문이 이 똥을 처리해서 어떻게 깨끗한 물을 만들 것인가, 거기 나오는 그 가스, 그 메탄 가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하천에 돌아다니면서 맨날 더러운 물 떠다가 분석하고 그거를 처리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똥공장, 똥 퍼다가 또 고상하면 분뇨 처리장,
분뇨 촬영 가가지고 거기서 원액을 하는 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요만 통에다가 다 일일이 다 나눠가지고 냉장고에 얼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더러운 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더럽지도 않아요. 웬만해서 제가 다 합니다. 더러운 거는.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거를 실험하는 것이죠. 그 더러운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좋게 되는가. 그 보면 그 처리할 때 아우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 근데 인간의 마음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럽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은 지금 앉아있으니까 내 마음 깨끗해야지. 들여다봐. 에이, 얼마나 흉한지 알아요, 여러분? 에이, 지금 밖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그 마음을 엑스레이 같은 머리에 찍어서 나온다면 여러분 눈뜨고 못 봅니다. 여러분 눈뜨고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겠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구원은커녕 다른 사람 다 죽이죠, 여러분.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면 선한 일을 해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모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뭐가 괜찮기는 여러분. 입만 열면 험담에다가, 입만 열면 잘난 체에다가, 입만 열면 남은 보고. 그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보면은 남에게 은혜로운 말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그냥 아이씨. 사실 제 모습이 그렇다. 제 모습이 목사라고 뻐기는 제 모습이 그렇다. 제 모습이. 저도 제 아내에게 많이 혼나요. 그래서 제가 새로워지는 건 제 아내 덕분이에요. 날마다 혼나고 깨닫고 얘기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맞아요. 저도 목사 되기 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저도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되기 전에 제 별명이 개판이었거든요. 개판. 얼마나 노는 게 형편없었으면 개판이에요. 좋은 별명만 두고 개판이면 개판이. 노는 게 엉망이었다. 이거 엉망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죠.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만 얻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는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죠?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의도에는 오늘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걸 보면, 이것은 창세전에 예정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한 거.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말 예수를 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역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의 꼴과 저를 꼴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천사 같은 얼굴과 저 이렇게 핸섬한 이 멋있는 얼굴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수양해갖고 도닦아가지고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예, 맞아요. 그분이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누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예. 칼빈은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했어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인간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거절할 수 없는 은혜.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내 자유 의지로 거절할 수 있는데, 근데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한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거를 칼빈은 말하고 있죠. 아니, 성경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주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다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그러한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개역 한글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 지금 희미한데 그것이 나타나는 날에는 입이 정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고난을 당하고 힘들지만 그때 그걸 생각하면 그냥 고난도 얼마든지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깨부리면서 이거 안 하고 싶어. 이거 요거 좀 빠지면 안 될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그 상속의 영광을 아는 자는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필연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에는 다 미꾸라지였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기꺼이 지금 이 오후에 이 긴 시간에도 의자 앉아갖고 힘들지만 견딜래 나는. 목사님 빨리 좀 끝내주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써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견디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감사한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그저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요.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그 믿음의 분량은 천차만별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중생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난다고 아이가 한꺼번에 막 어른이 되나요? 아니에요.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자 함께 이렇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주일 한 번 딱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오후까지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믿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이 같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을 때 나는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을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막 밀려오는 거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들음은 세상 얘기를 듣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똥 얘기하고 웃긴 얘기하지만 그런 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맨날 남으면 똥 얘기, 분뇨 얘기 이것만 머리 남고 재밌는 얘기만 머리 남고 오늘 성경 말씀 뭔데? 그거 기억 안 나면 저는 실패한 거죠. 저는 아무리 재밌게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재밌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성경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성경 말씀 분석을 하고 도대체 여기에 말씀의 의도가 뭘까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때로는 재미가 없죠. 듣기 어려운 것 같고 도대체 뭐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는 우리가 믿음을 성장할 길이 없으니 비록 지금은 좀 더딘 것 같고 이거 재미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조금씩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런 거야 하고 박수 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되는 거죠. 억지로 그냥 막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인 거죠.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 저 바깥에 저거 전단지 많아도 에이 나한테 1,000장만 줘. 내가 가서 뿌릴 거야. 큰일 났네. 저거 한 4,000장밖에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더 할 거랬네. 아이 참. 나갈 때도 무언가 다 갖고 왔나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냥 한 100장씩만 갖고 가세요.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삼일교회가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죽을 똥 살 똥 그냥 내가 저 배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